주변을 둘러보면 상처와 불안으로 고통받는 사람이 많다. 심지어 이것들이 자신을 갉아먹도록 내버려둔 채 힘겹게 사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보이지 않는 힘이 자신을 짓누르고 자신을 꽁꽁 올가매는 것 같다. 앞날은 막막한 데다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한 채 어두운 터널 속에 갇혀 있다. 틱나탄 스님은 우리네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셨다. 어떤 사람들은 이미 죽은 것처럼 살아난다. 우리 주변에는 과거에 사로잡히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분노와 질투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살아있는 것이 아니다. 단지 걸어다니는 시체일 뿐이다. 온몸에 난 상처로 고민하고 아파하던 독수리 한 마리가 있었다. 도저히 안 되겠다는 생각에 낭떠러지 위에서 밑을 내려다보면서 깊은 생각에 잠겼다. 독수리는 여태껏 입은 자신의 상처 때문에 더 이상은 높이 날 수가 없다는 시름에 빠졌고 끝내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겠다고 다짐했다. 그 모습을 본 대장 독수리가 재빠르게 날아와 상처난 독수리에게 물었다. 왜 갑자기 이렇게 어리석은 일을 하려고 하느냐? 그러자 아파하던 독수리가 말했다. 난 늘 상처만 입고 살아요. 이렇게 살 바에야 차라리 죽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대장 독수리는 갑자기 자신의 날개를 펼치더니 말했다. 그 날개에는 오래돼 보이는 많은 상처가 있었다. 나의 몸을 한번 보아라. 지금은 내가 대장 독수리지만 나 또한 수많은 상처를 입고 살아왔지. 여기는 사람들의 총에 맞은 상처, 여기는 다른 독수리에게 습격받은 상처, 또 여기는 나뭇가지에 찢긴 상처란다. 그 외에도 수없는 상처 자국이 있는 대장 독수리의 날개를 보자. 아파하던 독수리는 고개를 숙였다. 대장 독수리는 단호한 말투로 다시 말했다. 이것은 나의 몸에 새겨진 상처일 뿐이다. 나의 마음엔 더 많은 상처 자국이 새겨져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서지 않으면 안 되었지. 상처 없는 독수리란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은 독수리뿐이다. 이 독수리의 이야기는 우리의 삶과 크게 다르지 않다. 모든 사람은 삶을 살아가면서 다양한 상처를 받는다.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 하지만 이 상처는 우리가 견디고 넘어서야 할 시련의 일부이며 피할 수는 없다. 모든 존재는 이렇게 고통을 경험하며 이를 통해 깨달음에 조금씩 다가가고 있는 것이다. 상처를 숨기려 하거나 부정하는 대신 이를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한다. 상처를 인정하고 그 의미를 이해하려고 노력할 때 우리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성장할 수 있다. 상처를 통해 우리는 인내와 용기를 배우며 이는 우리를 더욱 강하고 지혜로운 인간으로 만들어줄 것이다. 이 고통은 결코 의미가 없지 않다. 너무나 멀쩡하게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나만 힘든 것이 아닐까 하고 좌절하기도 한다. 그러나 분명 그들도 상처받고 예상치 못한 일들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을 것이다. 아닌 척, 괜찮은 척, 하루를 꾸역꾸역 버텨내고 있을 것이다. 모두가 그럴 것이다.
씩씩한 척하며 살아간다. 이 세상에는 고통 없는 존재는 없으며 우리 모두는 각자의 방식으로 투쟁하고 있을 뿐이다. 살다 보면 기쁘고 즐거울 때도 있고 슬프고 괴로울 때도 있기 마련이다. 그러나 우리가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결코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는 것은 즐거움과 기쁨에는 깊이가 없지만 고통에는 깊이가 있기 때문일 것이다. 즐거움은 그 순간이 지나면 금세 잊혀지지만 고통은 우리의 마음속 깊이 상처를 남기고 그로 인해 배우고 깨닫게 되기 때문이다. 우리는 일어나지도 않을 일까지 끌어다가 쓸데없는 걱정을 하느라 너무나 많은 시간을 허비한다. 누군가는 나를 이유 없이 싫어할 수 있음에도 모든 사람이 나를 사랑해주지 않는다고 투정한다. 한때는 비밀을 공유하던 가까운 친구가 전화 한 통 걸어오지 않는다고 그가 변했다며 상처받는다. 누구보다 더 잘나고 싶고 더 잘 살고 싶고 더 행복하고 싶은 마음에 끊임없이 누군가를 세워놓고 비교하며 살아간다. 시간이 지나면 이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님을 알면서도 지금 이 순간에는 고통 속에서 허덕이고 있다. 괴로움은 모두 내 책임이다. 괴로움은 실체가 아니라 현상이며 그 현상은 내가 만들어낸 것이며 그 힘도 내가 부여한 것이다. 과거의 나를 놓고 내가 잘못했어. 그때 왜 그랬어? 하며 스스로를 계속 책망하지 말라.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사람을 만난 것도 내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이지. 결코 그 사람이 잘못되어서가 아니다. 잠자는 땅이 오랫동안 비를 맞지 않으면 메마르고 균열이 생기듯 정지되어 있는 삶은 마음속에 공허함을 키운다. 상처를 두려워하여 자신을 가두는 것보다는 세상 속에서 자유롭게 마음을 열고 살아가는 것이 더 낫다. 듣기 싫은 것을 듣고 놓기 어려운 것을 놓아버리는 것은 힘들지만 마음을 한 곳에 가두어 두어서는 안 된다. 강한 바람이 나무의 가지를 휘어버리듯 마음의 구석에서 부는 거센 바람은 때로는 상처를 더욱 깊게 만들 수 있다. 하지만 그 고통 속에서도 분명 성장과 교훈이 있다. 그러므로 마음을 편안한 곳에 두기보다는 도전과 변화 속에서 움직임을 유지해야 한다. 물이 흐르기를 원치 않아도 계속 흘러야 하듯 마음도 아픔과 괴로움에도 불구하고 열려 있어야 할 것이다. 마음의 고통은 공기처럼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며 아픈 만큼 삶은 깊어지고 자란 만큼 삶은 풍성해지고 안정을 찾게 된다. 삶의 깊이, 아픔과 고통을 겪으면서도 이겨내는 우리의 노력에 달려 있다. 사람들에게 욕을 먹든지 칭찬을 받든지 한결같은 태도로 대하여라. 욕을 먹더라도 성내지 말며 좋은 대접을 받더라도 우쭐거리지 말고 항상 내 마음의 중심을 잡아 흔들림 없어야 한다.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처럼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지늘게 더럽히지 않는 연꽃처럼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말과 행동과 생각하는 바가 그 누구에게도 거슬리지 않는 사람,
남들이 존경해도 우쭐대지 않고 교만하지 않는 사람, 남들이 비난해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 그는 이 세상에서 가장 올바른 삶을 살고 있는 것이다. 수타니파타에서는 이렇게 주위의 비난과 칭찬에 흔들리지 말고 화내거나 집착하는 마음 없이 정진하며 살라고 설하고 있다. 법구경에서도 이와 같이 말씀하신다. 단단한 돌이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듯이 현명한 사람은 칭찬이나 비난에 흔들리지 않는다. 남들의 칭찬과 관심을 받기를 바라지 마라. 칭찬과 관심을 받으면 기쁘지만 관심받지 못해 좌절한다면 남들의 말에 휘둘리는 나약한 자아일 뿐이다. 칭찬을 받거나 관심 어린 시선을 받을 때 조심할 줄 알아야 한다. 바로 그때가 가장 위험한 순간이다. 칭찬에 크게 기뻐하는 사람일수록 비난에 크게 낙담하기 때문이다. 비난을 받기 싫다면 칭찬을 받고 싶어하는 그 마음부터 놓아야 한다. 칭찬을 얻고자 하는 마음을 내려놓으면 자연히 비난을 피하고 싶은 마음도 놓아진다. 칭찬과 비난, 그 어떤 것이라도 다 받아들이고 내 안에서 다 녹여낼 수 있어야 한다. 칭찬을 듣더라도 존경을 받더라도 크게 우쭐할 것 없고 비난을 듣더라도 크게 화내거나 좌절할 일은 아니다. 나 스스로 중심이 잡혀 있으면 남들의 말에 휘둘릴 것이 없다. 뿌리 깊은 나무가 아무리 비바람이 휘몰아쳐도 흔들리지 않듯이 흔들릴수록 자신에게 집중하라. 힘들수록 다른 이와 비교하지 마라. 힘들수록 자신에게 말을 걸고 자신감을 가져라. 사소한 일이라도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를 칭찬하라. 매일매일 어제와 다른 무엇인가를 시도해 보라. 삶은 확연히 달라질 수 있다. 그리고 매일매일 죽음을 생각해 보라. 순간순간이 소중할 것이다. 비교 속에서 행복해지려는 마음은 참된 행복이라 할 수 없다. 무언가 바깥에 다른 대상이 있어야만 행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 혼자서 행복할 수 있어야 한다. 그저 나 자신만으로도 충분히 평화로울 수 있어야 한다. 무엇이 없어도 누구보다 잘나지 않아도 내 마음의 평화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 한다. 누구를 닮을 필요도 없고 누구와 같이 되려고 애쓸 것도 없으며 누구처럼 되지 못했다고 부러워할 것도 없다. 나는 그냥 나 자신이면 된다. 우린 누구나 지금 이 모습 이대로의 나 자신이 될 수 있어야 한다. 부처님께서 불설아함정행경에서 말씀하셨다. 마음으로 밖을 관찰하고 안을 관찰하면 사유를 통해 저절로 기쁨이 생겨 다른 사람들의 마음과는 다르게 될 것이다. 이때에는 천하의 보물도 소용없다. 마음은 차츰차츰 바른 길을 따르게 된다. 뜻이 조금이라도 움직이려 하거든 거두어 그치게 하고 지켜야 한다. 그렇게 하면 뜻이 곧 돌아온다. 마치 거울이 깨끗하지 않아 형체가 보이지 않을 때에 먼지를 닦아버리면 형체가 뚜렷하게 보이는 것과 같다. 탐욕, 음행, 성냄, 어리석음을 버리는 것은 마치 거울을 닦는 것과 같다. 또한
마음가짐을 네모진 돌과 같이 해야 한다. 돌은 비가 와도 깨지지 않고 햇빛이 내리쬐도 녹지 않고 바람이 불어도 날아가지 않는다. 장하함경에서는 스스로 안을 관찰하라. 만일 성냄과 원한을 가지고 있다면 다툼의 근본을 뽑아라. 맺힌 원한이 이미 다했다면 그 마음을 막아 다시 일어나지 않게 하라. 잘못된 것을 받아들이고도 버리지 못하고 그릇된 견해에서 헤매는 것도 이와 같이 다스려라라고 말씀하신다. 백유경에서는 비유를 들며 남을 미워하지 말라고 당부하신다. 어떤 사람이 남을 미워하여 늘 시름에 잠겨 있었다. 한 사람이 그에게 물었다. 왜 그처럼 근심에 잠겨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나를 몹시 헐뜯는데 내 힘으로는 보복할 수 없고 또 몰래 보복하고 싶어도 그 방법을 모릅니다. 그래서 근심하는 것입니다. 오직 주문으로만 그를 해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를 해치지 못하게 될 경우 도리어 자신이 해를 입게 됩니다. 그 사람은 이 말을 듣고 매우 기뻐하면서 말하였다. 내게 그 방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비록 내가 해를 입더라도 반드시 그를 해치고 말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와 같아서 남을 미워하여 주문으로 남을 괴롭히려 하지만 결국 남을 해치지 못하고 도리어 자신을 해치니 지옥, 악귀, 축생의 세계에 떨어지는 것이 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는 것이다. 연꽃은 진흙 탕물 속에 살면서도 꽃잎을 혼돈과 더러움에 물들이지 않은 채 의연하게 살아간다. 처염상정은 연꽃과 같이 비록 몸이 혼돈되고 깨끗하지 못한 곳에 머물지라도 마음과 영혼만큼은 언제나 맑고 깨끗함을 잃지 말라는 의미다. 이 진흙탕 같은 세상에서 허우적대지 않고 사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놓으면 될 것을 놓지 못해 일어나는 일들이 허다하다. 붙잡고 있어봤자 꿈이요 환이며 물거품에 불과할 뿐인데 말이다. 내 안에 고통이 강할지라도 그것이 없어질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스스로 행복해지도록 하라. 인생은 고통으로 가득 차 있지만 또한 많은 경이로움으로 가득 차 있으니 고통을 피하려 하면서 우리는 고통 속으로 뛰어든다. 행복을 갈망하지만 무지 때문에 행복을 파괴하고 만다. 마치 행복이 우리의 적인 듯 착각하면서 행복의 원인은 드물지만 고통의 원인은 너무나 많네. 고통 없이 싫어서 멀리하는 마음은 생기지 않으니 마음 그대여 굳건하게 머물지니 어리석은 사람 고통은 원하지 않으나 고통의 원인에는 탐착하니 자신의 허물로 비롯된 해악이거늘 왜 남을 원망하는가? 마음은 형상이 없으니 그 누구도 그 무엇으로도 없앨 수가 없네. 정말로 몸을 애착해서 일어난 고통이 오히려 마음을 해칠 뿐이네. 그대의 바람대로 그에게 고통이 생겼다고 그대가 좋아할 까닭이 있는가? 만약 통쾌하다 한다면 나와 남이 파멸하는 것 외에 무엇이 있겠는가? 허물을 없애려는 노력을 내가 조금도 하지 않는다면 여전히 끝없는 고통 속에 빠져 있는 것이니 내 어찌 가슴이 아프지 않겠는가?
주변을 둘러보면 상처와 불안으로 고통받는 사람이 많다. 심지어 이것들이 자신을 갉아먹도록 내버려둔 채 힘겹게 사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보이지 않는 힘이 자신을 짓누르고 자신을 꽁꽁 올가매는 것 같다. 앞날은 막막한 데다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한 채 어두운 터널 속에 갇혀 있다. 틱나탄 스님은 우리네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셨다. 어떤 사람들은 이미 죽은 것처럼 살아난다. 우리 주변에는 과거에 사로잡히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분노와 질투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살아있는 것이 아니다. 단지 걸어다니는 시체일 뿐이다. 온몸에 난 상처로 고민하고 아파하던 독수리 한 마리가 있었다. 도저히 안 되겠다는 생각에 낭떠러지 위에서 밑을 내려다보면서 깊은 생각에 잠겼다. 독수리는 여태껏 입은 자신의 상처 때문에 더 이상은 높이 날 수가 없다는 시름에 빠졌고 끝내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겠다고 다짐했다. 그 모습을 본 대장 독수리가 재빠르게 날아와 상처난 독수리에게 물었다. 왜 갑자기 이렇게 어리석은 일을 하려고 하느냐? 그러자 아파하던 독수리가 말했다. 난 늘 상처만 입고 살아요. 이렇게 살 바에야 차라리 죽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대장 독수리는 갑자기 자신의 날개를 펼치더니 말했다. 그 날개에는 오래돼 보이는 많은 상처가 있었다. 나의 몸을 한번 보아라. 지금은 내가 대장 독수리지만 나 또한 수많은 상처를 입고 살아왔지. 여기는 사람들의 총에 맞은 상처, 여기는 다른 독수리에게 습격받은 상처, 또 여기는 나뭇가지에 찢긴 상처란다. 그 외에도 수없는 상처 자국이 있는 대장 독수리의 날개를 보자 아파하던 독수리는 고개를 숙였다. 대장 독수리는 단호한 말투로 다시 말했다. 이것은 나의 몸에 새겨진 상처일 뿐이다. 나의 마음엔 더 많은 상처 자국이 새겨져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서지 않으면 안 되었지. 상처 없는 독수리란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은 독수리뿐이다. 이 독수리의 이야기는 우리의 삶과 크게 다르지 않다. 모든 사람은 삶을 살아가면서 다양한 상처를 받는다.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 하지만 이 상처는 우리가 견디고 넘어서야 할 시련의 일부이며 피할 수는 없다. 모든 존재는 이렇게 고통을 경험하며 이를 통해 깨달음에 조금씩 다가가고 있는 것이다. 상처를 숨기려 하거나 부정하는 대신 이를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한다. 상처를 인정하고 그 의미를 이해하려고 노력할 때 우리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성장할 수 있다. 상처를 통해 우리는 인내와 용기를 배우며 이는 우리를 더욱 강하고 지혜로운 인간으로 만들어줄 것이다. 이 고통은 결코 의미가 없지 않다. 너무나 멀쩡하게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나만 힘든 것이 아닐까 하고 좌절하기도 한다. 그러나 분명 그들도 상처받고 예상치 못한 일들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을 것이다. 아닌 척, 괜찮은 척, 하루를 꾸역꾸역 버텨내고 있을 것이다. 모두가 그럴 것이다.
씩씩한 척하며 살아간다. 이 세상에는 고통 없는 존재는 없으며 우리 모두는 각자의 방식으로 투쟁하고 있을 뿐이다. 살다 보면 기쁘고 즐거울 때도 있고 슬프고 괴로울 때도 있기 마련이다. 그러나 우리가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결코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는 것은 즐거움과 기쁨에는 깊이가 없지만 고통에는 깊이가 있기 때문일 것이다. 즐거움은 그 순간이 지나면 금세 잊혀지지만 고통은 우리의 마음속 깊이 상처를 남기고 그로 인해 배우고 깨닫게 되기 때문이다. 우리는 일어나지도 않을 일까지 끌어다가 쓸데없는 걱정을 하느라 너무나 많은 시간을 허비한다. 누군가는 나를 이유 없이 싫어할 수 있음에도 모든 사람이 나를 사랑해주지 않는다고 투정한다. 한때는 비밀을 공유하던 가까운 친구가 전화 한 통 걸어오지 않는다고 그가 변했다며 상처받는다. 누구보다 더 잘나고 싶고 더 잘 살고 싶고 더 행복하고 싶은 마음에 끊임없이 누군가를 세워놓고 비교하며 살아간다. 시간이 지나면 이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님을 알면서도 지금 이 순간에는 고통 속에서 허덕이고 있다. 괴로움은 모두 내 책임이다. 괴로움은 실체가 아니라 현상이며 그 현상은 내가 만들어낸 것이며 그 힘도 내가 부여한 것이다. 과거의 나를 놓고 내가 잘못했어. 그때 왜 그랬어? 하며 스스로를 계속 책망하지 말라.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사람을 만난 것도 내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이지. 결코 그 사람이 잘못되어서가 아니다. 잠자는 땅이 오랫동안 비를 맞지 않으면 메마르고 균열이 생기듯 정지되어 있는 삶은 마음속에 공허함을 키운다. 상처를 두려워하여 자신을 가두는 것보다는 세상 속에서 자유롭게 마음을 열고 살아가는 것이 더 낫다. 듣기 싫은 것을 듣고 놓기 어려운 것을 놓아버리는 것은 힘들지만 마음을 한 곳에 가두어 두어서는 안 된다. 강한 바람이 나무의 가지를 휘어버리듯 마음의 구석에서 부는 거센 바람은 때로는 상처를 더욱 깊게 만들 수 있다. 하지만 그 고통 속에서도 분명 성장과 교훈이 있다. 그러므로 마음을 편안한 곳에 두기보다는 도전과 변화 속에서 움직임을 유지해야 한다. 물이 흐르기를 원치 않아도 계속 흘러야 하듯 마음도 아픔과 괴로움에도 불구하고 열려 있어야 할 것이다. 마음의 고통은 공기처럼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며 아픈 만큼 삶은 깊어지고 자란 만큼 삶은 풍성해지고 안정을 찾게 된다. 삶의 깊이, 아픔과 고통을 겪으면서도 이겨내는 우리의 노력에 달려 있다. 사람들에게 욕을 먹든지 칭찬을 받든지 한결같은 태도로 대하여라. 욕을 먹더라도 성내지 말며 좋은 대접을 받더라도 우쭐거리지 말고 항상 내 마음의 중심을 잡아 흔들림 없어야 한다.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처럼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지늘게 더럽히지 않는 연꽃처럼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말과 행동과 생각하는 바가 그 누구에게도 거슬리지 않는 사람,
남들이 존경해도 우쭐대지 않고 교만하지 않는 사람, 남들이 비난해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 그는 이 세상에서 가장 올바른 삶을 살고 있는 것이다. 수타니파타에서는 이렇게 주위의 비난과 칭찬에 흔들리지 말고 화내거나 집착하는 마음 없이 정진하며 살라고 설하고 있다. 법구경에서도 이와 같이 말씀하신다. 단단한 돌이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듯이 현명한 사람은 칭찬이나 비난에 흔들리지 않는다. 남들의 칭찬과 관심을 받기를 바라지 마라. 칭찬과 관심을 받으면 기쁘지만 관심받지 못해 좌절한다면 남들의 말에 휘둘리는 나약한 자아일 뿐이다. 칭찬을 받거나 관심 어린 시선을 받을 때 조심할 줄 알아야 한다. 바로 그때가 가장 위험한 순간이다. 칭찬에 크게 기뻐하는 사람일수록 비난에 크게 낙담하기 때문이다. 비난을 받기 싫다면 칭찬을 받고 싶어하는 그 마음부터 놓아야 한다. 칭찬을 얻고자 하는 마음을 내려놓으면 자연히 비난을 피하고 싶은 마음도 놓아진다. 칭찬과 비난, 그 어떤 것이라도 다 받아들이고 내 안에서 다 녹여낼 수 있어야 한다. 칭찬을 듣더라도 존경을 받더라도 크게 우쭐할 것 없고 비난을 듣더라도 크게 화내거나 좌절할 일은 아니다. 나 스스로 중심이 잡혀 있으면 남들의 말에 휘둘릴 것이 없다. 뿌리 깊은 나무가 아무리 비바람이 휘몰아쳐도 흔들리지 않듯이 흔들릴수록 자신에게 집중하라. 힘들수록 다른 이와 비교하지 마라. 힘들수록 자신에게 말을 걸고 자신감을 가져라. 사소한 일이라도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를 칭찬하라. 매일매일 어제와 다른 무엇인가를 시도해 보라. 삶은 확연히 달라질 수 있다. 그리고 매일매일 죽음을 생각해 보라. 순간순간이 소중할 것이다. 비교 속에서 행복해지려는 마음은 참된 행복이라 할 수 없다. 무언가 바깥에 다른 대상이 있어야만 행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 혼자서 행복할 수 있어야 한다. 그저 나 자신만으로도 충분히 평화로울 수 있어야 한다. 무엇이 없어도 누구보다 잘나지 않아도 내 마음의 평화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 한다. 누구를 닮을 필요도 없고 누구와 같이 되려고 애쓸 것도 없으며 누구처럼 되지 못했다고 부러워할 것도 없다. 나는 그냥 나 자신이면 된다. 우린 누구나 지금 이 모습 이대로의 나 자신이 될 수 있어야 한다. 부처님께서 불설아함정행경에서 말씀하셨다. 마음으로 밖을 관찰하고 안을 관찰하면 사유를 통해 저절로 기쁨이 생겨 다른 사람들의 마음과는 다르게 될 것이다. 이때에는 천하의 보물도 소용없다. 마음은 차츰차츰 바른 길을 따르게 된다. 뜻이 조금이라도 움직이려 하거든 거두어 그치게 하고 지켜야 한다. 그렇게 하면 뜻이 곧 돌아온다. 마치 거울이 깨끗하지 않아 형체가 보이지 않을 때에 먼지를 닦아버리면 형체가 뚜렷하게 보이는 것과 같다. 탐욕, 음행, 성냄, 어리석음을 버리는 것은 마치 거울을 닦는 것과 같다. 또한
마음가짐을 네모진 돌과 같이 해야 한다. 돌은 비가 와도 깨지지 않고 햇빛이 내리쬐도 녹지 않고 바람이 불어도 날아가지 않는다. 장하함경에서는 스스로 안을 관찰하라. 만일 성냄과 원한을 가지고 있다면 다툼의 근본을 뽑아라. 맺힌 원한이 이미 다했다면 그 마음을 막아 다시 일어나지 않게 하라. 잘못된 것을 받아들이고도 버리지 못하고 그릇된 견해에서 헤매는 것도 이와 같이 다스려라라고 말씀하신다. 백유경에서는 비유를 들며 남을 미워하지 말라고 당부하신다. 어떤 사람이 남을 미워하여 늘 시름에 잠겨 있었다. 한 사람이 그에게 물었다. 왜 그처럼 근심에 잠겨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나를 몹시 헐뜯는데 내 힘으로는 보복할 수 없고 또 몰래 보복하고 싶어도 그 방법을 모릅니다. 그래서 근심하는 것입니다. 오직 주문으로만 그를 해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를 해치지 못하게 될 경우 도리어 자신이 해를 입게 됩니다. 그 사람은 이 말을 듣고 매우 기뻐하면서 말하였다. 내게 그 방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비록 내가 해를 입더라도 반드시 그를 해치고 말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와 같아서 남을 미워하여 주문으로 남을 괴롭히려 하지만 결국 남을 해치지 못하고 도리어 자신을 해치니 지옥, 악귀, 축생의 세계에 떨어지는 것이 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는 것이다. 연꽃은 진흙 탕물 속에 살면서도 꽃잎을 혼돈과 더러움에 물들이지 않은 채 의연하게 살아간다. 처염상정은 연꽃과 같이 비록 몸이 혼돈되고 깨끗하지 못한 곳에 머물지라도 마음과 영혼만큼은 언제나 맑고 깨끗함을 잃지 말라는 의미다. 이 진흙탕 같은 세상에서 허우적대지 않고 사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놓으면 될 것을 놓지 못해 일어나는 일들이 허다하다. 붙잡고 있어봤자 꿈이요 환이며 물거품에 불과할 뿐인데 말이다. 내 안에 고통이 강할지라도 그것이 없어질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스스로 행복해지도록 하라. 인생은 고통으로 가득 차 있지만 또한 많은 경이로움으로 가득 차 있으니 고통을 피하려 하면서 우리는 고통 속으로 뛰어든다. 행복을 갈망하지만 무지 때문에 행복을 파괴하고 만다. 마치 행복이 우리의 적인 듯 착각하면서 행복의 원인은 드물지만 고통의 원인은 너무나 많네. 고통 없이 싫어서 멀리하는 마음은 생기지 않으니 마음 그대여 굳건하게 머물지니 어리석은 사람 고통은 원하지 않으나 고통의 원인에는 탐착하니 자신의 허물로 비롯된 해악이거늘 왜 남을 원망하는가? 마음은 형상이 없으니 그 누구도 그 무엇으로도 없앨 수가 없네. 정말로 몸을 애착해서 일어난 고통이 오히려 마음을 해칠 뿐이네. 그대의 바람대로 그에게 고통이 생겼다고 그대가 좋아할 까닭이 있는가? 만약 통쾌하다 한다면 나와 남이 파멸하는 것 외에 무엇이 있겠는가? 허물을 없애려는 노력을 내가 조금도 하지 않는다면 여전히 끝없는 고통 속에 빠져 있는 것이니 내 어찌 가슴이 아프지 않겠는가?